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임재록을 배웁니다. 교재 103쪽, 102쪽 103쪽에 12-1번 일이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내가 나중에 할게. 뭐 중요한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거 나도 머리 갖고 왔네. 어떻게 인정을 아이고. 12-1번 일이 없는 사람은 귀한 사람. 어제 한 단락을 했죠. 오늘은 두 번째 단락 해석을 보죠. 그대들은 바깥을 향해서 허둥대고 찾으려 하는 그 사람을 아는가? 시방 3세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로지 법을 구하기 위함이다. 지금 여기에 참여해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도 또한 다만 법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임재스님이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밖을 향해서 찾죠. 근데 부처님과 조사님들은 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법을 우리에게 전해줬죠. 그 여기에 이제 임재스님 회상에 공부하러 온 사람도 마찬가지로 법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법을 얻어야 끝낼 수 있다. 여기에 요점은 법을 얻어야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저께는 진정견해, 법의 진정견해를 얻어야 되는데 진실하고 바른 견해, 정말 말만 다르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전히 법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지옥, 악이, 축생, 천도, 아수라의 5갈래의 길에 떨어져 윤회하게 된다. 지금 인도, 우리는 지금 인간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세계 나머지는 5개죠. 지옥, 악이, 축생, 천상, 그리고 아수라, 이렇게 5세계 도는데 다 안 좋은 세계입니다.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거는 이제 천상세계, 인간보다 좀 한 단계 위의 단계인데 그것도 그 인간이 다 되면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윤회한다는 것은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4쪽에 보시면 무엇이 법인가? 법이란 마음의 법이다. 마음의 법은 형상이 없어서 온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있어서 눈앞에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법은 마음의 법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법. 근데 마음의 법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온 시방 3세를 다 걸고 있다는 거죠. 시방 3세는 시방은 공간이고 3세는 시간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서 다만 명칭을 오인하고 글귀를 오인해서 문자 속에서 구하고 있다. 불법을 생각으로 헤아려 이해하려고 하니 하늘과 땅의 차이로 멀리 달라져 버렸다. 자, 불법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친 부처님 법을 자기의 생각으로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할 때 이해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수준에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 안 되는 거를 사실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게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등산도 마찬가지로 자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은 그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빨리 실력이 늡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공부도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래 하는 거는 공부 안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뭔가 기분 나쁘다. 뭔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그게 공부되는 겁니다. 전부 우리가 이 불법, 진리라는 것을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근데 그 말하고 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뿐이죠. 그 힌트예요. 방편이거든요. 이 방편을 갖다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 방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편을 걸려버립니다. 다시 말이나 글은 어느 선사가 있어요.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친다. 말한다. 애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자취성장하면서 말을 알죠. 지금 여러분도 많이 안다 하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몰라요. 안다 하지만
와서 말로 불교를 배웁니다. 글로. 근데 배우시면 그걸 따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반대로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말을 알아듣는데 왜 못하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말 알아듣고 말 알아듣지 못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글 속에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의 강설을 보죠. 그대들은 부처를 찾으려고 밖을 향해서 허둥대는 그대 자신을 아는 것. 근데 이거 찾는 사람이 뭐 찾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대상이 법이에요. 근데 그 공부하는 그 대상을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부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이에요. 찾는데 찾지 못하는 겁니다. 찾는 그 사람이 곧 찾을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찾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될 것을 언제부터인가 이미 찾아나서서 허둥대고 있다라고 이제 참 멋있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안 찾을 수는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감이 떨어집니다. 감을 따야죠. 언젠가 떨어지지만 그거는 썩은 감이죠. 자, 물론 터진 감.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맞는지 이것도 그립니다. 여기 걸리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가 지금 인재스님하고 무이스님하고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로지 법을 구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법이에요. 근데 법 근본을 알면 다 되는데 근본을 알기보다는 그 지말, 가지만 안다는 겁니다. 때문에 가지만 알게 되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해당시켜서 작용할 수 없어요. 공부를 할 때는 정말 그 근본까지 찾아 들어가야지만 진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가지밖에 못 잡습니다. 그것도 잔가지입니다. 잔가지. 그리고 다 알았다는 거죠. 모든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다. 불법이란 마음의 법이다. 마음의 법은 형상이 없다. 온시방에 꽉 차 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환하게 쓰고 있다. 그리고 마음 보세요. 미국 가면 미국 갑니다. 근데 미국 못 가본 사람은 못 가요. 근데 텔레비전 보면 갑니다. 근데 자기가 미국 가서 거기서 경험을 했으면 더 잘 압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간접 경험을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캐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캐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서간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배우면 좀 쉬워진다는 거죠. 등산도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 가면 길을 헤맵니다. 근데 길을 알고 있는 사람 따라가면 쉬워요. 그리고 더 쉽게 또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인연입니다. 자기가 아주 간절하게 구도심이 있어서 찾아 나서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하거든요. 오로지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돈, 명예, 생활에 이익되는 것만 하려 하죠. 정신세계는 그냥 놔둬죠. 왜? 더 이상. 그 다음에요. 그런데 법을 구하기 위해서 수행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즉 목전에서 쓰고 있는 것이 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목전에 있는 게 법인데 그게 자기 법이냐 진짜 진리의 법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살 수행을 합니다.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행동해요. 여설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법에 설해진 대로 법에 맞게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자기 입장에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또 대화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반하는 사람 같으면 또 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치세계도 보세요.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공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업이에요. 공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맛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겠어요? 내가 먼저 바뀌고 주의를 바꾸고 계속 점차적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사람들은 남을 먼저 바꾸려고 해요. 자기도 못 바꾸는 주제예요. 자기만 바뀌면 다 됩니다. 자기를 바꾸라 해서 지금 어느 경전도 다 너가 먼저 바꿔.
당신 먼저 진리하고 합해. 그러면 저절로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남을 바꾸려 하죠. 자기가 옳다고. 근데 상대방의 입장은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요. 즉 구하고 있는 그 일, 그 사람이 곧 법인데도 말이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가슴이 터질 노릇이다. 무신들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한 거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많은 신도들이. 옛날에 제가 무이스한테 공부를 배울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젊을 때, 말살 주지를 할 때 있었대요. 근데 무이스는 내 큰절에서 스님들 가르치는 강사였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보살들하고 같이 노니까 병신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보살들 생각이 젖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보살들 생각은 전부 뭘 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처사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버리겠다 하더라고요, 무의식이. 그래가지고 탁 차고 나왔대요. 그래서 다시 뭐예요? 신절로 들어가서 신들하고 생활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해가 돼요. 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법은 아주 심플해요. 근데 세상의 법은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장사적이에요. 그죠? 처세술이 능란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래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느 게 맞는지 정답은 없어요. 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가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인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중생들은 참으로 이유가 많다. 진짜를 버리고 문자 속에서 가짜를 찾고 다닌다. 그렇게 하면 저 하늘 멀리 아득해지리라. 10만 8천 이로 멀어지리라. 그래서 그 팔상성도라고 부처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여는 그 광경을 수하 항마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글자인데 수하는 나무 아래입니다. 항마는 마군을 항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숲 나무 아래에서 깨닫는 것은 결국 마군을 항복받는다. 자기의 번뇌를 끊어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 욕심, 자기 입장, 자기 번뇌가 눈앞에 있으면 진리가 안 보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전부 자기가 중심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나? 옛날에는 천동설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지동설을 발표했죠.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라고 또 있죠. 누구나 다 천동설을 믿고 있었거든요. 왜? 해가 돈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적인 변화가 발달하니까 그건 아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 해서 지구가 공전자전한다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하늘도 돕니다. 태양도. 왜? 우리가 그 강가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위에 올라오면 강물이 흘러가고 있죠. 근데 강물에서 보면 다리가 흘러갑니다. 또 그 열차를 타고 가면 그 나무가 지나가고 있죠. 자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옛날 구법승, 법을 구하는 스님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중국으로 인도로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법을 구하러 갔었죠.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객사한 사람도 부지기수죠. 삼장법사, 흔히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삼장법사들은 불법승 아니죠. 경장, 율장, 뭐죠? 경율론 3장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3장 강사증을 받았죠. 3장 법사를 따면 교만하니까 윗사람의 그 이름을 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3장 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죠. 승가 세계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 성공한 분들인데 그 3장 법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은 분들은 이름 없이 죽은 겁니다. 인연이 안 된 거죠. 근데 그분도 이 현생에는 죽었지만 다음 생에는 또 법을 구할 겁니다. 왜? 전생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 다음 뭐죠? 여기서 법이란 마음의 법이고 마음의 법이란 그대 자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말했던 수없이 많은 84,000의 말들이 우리 마음자리를 얘기한 겁니다. 자기 마음자리를 바꾸지 못하면, 마음자리를 법하고 일치시키지 못하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절에 와서 다 세간 얘기만 합니다. 세간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 절은 장사가 아닙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큰 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장사를 못해요. 나도 출가하기 전에 장사했었어요. 내 동생은 장사의 달인인데 난 장사를 못해요. 왜? 원가가 얼마고 마진 20% 먹고 나니까 맨날 동생한테 혼나죠. 형은 사물하고 하르잖아. 서류나 꿈이라고. 손님 오면 나 불러 하고. 팔지마, 판매하지마. 그리고 견적내지마.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500만 원 견적내면 난 250 견적내고. 한 멍청한 놈이에요. 태어난 게 멍청해요. 장사는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은 엄청 장사를 많이 잘했어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주고 1억도 팔고. 정말 88년도 때 전으로 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대단했습니다. 내 동생 봤죠? 뛰어난 놈이에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술, 여자, 도박까지 아주 대단하죠. 결국은 이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사는지 행방불명인 거예요. 저는 이게 착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그것도 자기 인연이라. 똑같은 형제인데 피를 나는. 그 다음에요. 법이란 마음의 법이고 마음의 법이란 그대 자신이다. 한 걸음도 옮길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자리가 도량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삼천세계가 다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를 깨닫고 스스로를 증득하는 것, 그것이 불조가 부처님과 조사들이 법을 구하는 수행이다.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증득하는 것이 참다운 수행.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런 수행 자격이 없습니다. 암만 얘기해봐야 그건 자기 입장이잖아요. 법의 입장을 얘기해보세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함께 법을 구해 중국으로 가다가 원효 스님은 해골 바가지에 물을 마시고 마음의 법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국법의 행각을 끝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다. 몽둥이 하나로 신법, 마음의 법을 보여준 사람도 있다. 한 소리의 고함으로 신법을 보여준 사람도 있다. 몽둥이는 덕산 스님이고 활 하는 것은 임재 스님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손가락 하나로 신법을 보여준 사람, 구시화상이죠.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겠어요? 결국 일체유심조입니다. 원효 스님도 내 마음이구나. 해골바가지 사건 알죠? 저녁에는 목말라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아침에 그 물이 맛있다고 생각해서 갔더니 해골바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패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머리카락 또 곤충 어떤 사체들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나왔다 됐거든요. 근데 물은 똑같거든요. 썩은 게 아니거든요. 썩었으면 그 전에 먹었던 게 맛이 없어질 겁니다. 그죠? 결국은 환경에 객관세계 상대에게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게 공인데 말이죠. 여기서 내 마음 먹기 달려있구나.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고 싫다고 생각하면 싫은 거구나. 그래서 그대로 당나라의 기와 이때는 밀출국이 금지됐어요. 그죠? 나라의 국경 경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의 별을 보고 신법을 깨달은 사람 참 무기심 대단한 거예요. 획기적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인간 사람이잖아. 다 사람이잖아. 그래서 새벽별 보고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입니다. 12월 8일이죠. 꽃을 들어 보인 것을 보고 신법임을 알고 미소 지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마하가섭이죠. 어느 봄날 옥사꽃이 핀 것을 보고 신법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죠. 경절 읽는 소리 한마디에 신법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죠. 변성하는 길에 눈에 미끄러져서 신법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죠. 참으로 별별 일기일경. 일기일경은 그때그때 인연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탁 어떤 경경을 보고 탁 마음에 그릇이 나온 겁니다. 마음의 법이. 그래서 철든다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깨달으면. 감동을 받든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할 구조는 법자 시신법.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법이다. 신법 무형. 마음의 법은 형상이 없다. 마음의 형상이 있습니까? 근데 형상이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항상 저런 식으로 얘기하네. 그 다음에 통관시방. 뭐죠? 통관시방이죠. 시방을 잘못했는데 시방을 통달해가지고 꿰뚫는다는 거죠. 목전현용, 인신불고. 목전에 나타나서 세상을 쓰는데 사람은 이걸 믿지 못하고 그를 근데 상대는 상대의 입장이 있거든요. 자기는 자기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자기 일이나 잘하지 남의 일에 그냥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선현과 그 어렵게 보면 선이라고 하는 종풍이 드러낼 때는 마당에 풀이 가득하다 있어요. 왜? 마당에 풀 뽑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정말 종풍을 드러낼 때는 신도가 오지 않습니다. 왜? 신도들은 오직 세간의 이익을 바라보려고. 그리고 법을 배운다 하지만 자기에게 맞는 법을 찾거든요. 조사하시는 법은 특히 선, 이거는 무자비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리고 막 때리잖아. 그리고 막 소리 지르잖아. 아무도 안 해요. 전 다행이에요. 오신 분 계시니까. 제가 그 비슷합니다. 오랜만에 밴드에 탄원스님 나왔대요. 우리 무이스의 스승이거든요. 저는 또 무이스의 제자니까. 저는 임재 스님의 제 79대 손이에요. 그렇게 유명합니다. 근데 안 알아줘요. 알아주지만 안 알아줘. 왜? 세상에 이런 법하고 영합하지 못하니까. 처사술이 없으니까. 바른 말 하니까. 진실을 얘기하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무비스님하고 임재스님의 법인데 오늘 여기까지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처님 보리수 나무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니까 깨닫기 전에 자살하려 했어요. 열반을 합니다. 이 속된 말은 자살이에요. 근데 열반에 들겠다. 아 너무 허무하다. 아 이거는 법이 너무 높아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는 없겠구나. 아 그냥 자살하자. 그냥 가자. 그 성인의 입장에 있어서 성인의 경지에서는 임의 사수행이라는 행위 있습니다. 임의로 임의적으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사수 목숨을 버리는 행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목숨을 조절합니다. 무화가 되면 그냥 열반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입장에서 말하면 자살이죠. 예. 더 이상 볼 게 없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볼 때. 했는데 또 자기가 명상에 들어서 참선을 하면서 보니까 이 곤청이란 말이 나옵니다. 곤청이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를 지키는 신인데 세 번 권합니다. 권하고 청합니다. 곤청. 그리고 불상도 곤청하는데 아직 중지되고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어중간하게 이 불상을 모셔놓으면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 돈 낭비입니다. 근데 돈 낸 사람한테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불상만 곤청한 데에서 이것만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 이 법을 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방편으로 불상을 모시지만 이 곤청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권하고 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범천이 곤청하죠. 부처님 과거의 과거 칠불 모든 부처님이 다 방편으로 법을 설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거 물론 어렵지만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청해 주십시오 하고 권청한 겁니다. 그래서 범천 곤청이 3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거절합니다. 또 거절합니다. 3번이라는 거는 아주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3, 4번이나 하잖아요. 계속 3번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승낙을 하셨어요. 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붓다가야 거기서
맨날에서 노계원 쪽으로 가죠. 200km 정도 된답니다. 여정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어디죠? 한 대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을 하죠. 누구를 먼저 구제할 것인가? 누구에게 법을 깨달은 법을 전해줄 것인가? 자기가 공부하는 도중에 두 스승을 만났거든요. 어머니 잊어버리네. 하여튼 우따까 반다카인가 하여튼 알라라 까라만 하고 또 두 분 있는데 두 분 다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찾아봤겠죠. 여쭤봤겠죠. 지사한테. 그분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소문에 돌아가셨으면 했겠지. 그러면 자기하고 쇠 같이 했던 오인의 비구가 있습니다. 오인의 비구도 뭐 여러 설이 있어요. 아버지가 왕인데 그 신하들 5사람을 이제 부처님을 지키라고 옆에서 이제 호위하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수행을 했죠. 그분들을 이제 구제하려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다 떠나가지고 이제 구제해서 먼저 2명이 깨닫고 나중에 3명 같이 해서 5명이 깨달았죠. 역할 분담입니다. 왜? 다 같이 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2명이 깨달으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제 공부를 조금 여유있게 되잖아요. 2사람이 이제 나머지 4사람, 부처님처럼까지 그분들의 밥을 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사람은 가서 말을 해서 밥을 빌어오고 나머지를 위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했고 역할 분담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처님 일대기나 아흔개 법으로 6인의 아라한이 탄생했다 했습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수행을 하시면서 있다가 그 지방에 이제 그 귀족의 아들, 부자의 아들 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향연을 베푸고 놀다가 새벽에 술이 들취하는데 너무 너그러진 북녘 아니라 여자들 막 이렇게 향연 뒤에는 지저분하잖아요. 그 전경을 보고 회의를 느끼고 이제 막 뛰어가다가 산속에서 부처님이 참선하는 그 자리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위대하게 보이니까 법을 청했죠. 그래서 법을 설해주니까 야사가 저도 수행하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하고 있는데 근데 야사의 아버지가 재벌이잖아요. 보면 야사를 찾아나서다가 이제 찾았죠. 야사의 아버지도 부처님께 법을 듣고 근데 야사는 자기 세종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처님 밑에 수행했죠. 그리고 경전에는 7인의 아라한이 탄생했다 나와 있어요. 야사가 출가해서 머지않아 아라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다 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라는 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버리세요? 저도 못 버려요. 근데 난 생활하는 가운데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다가 안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야사가 재벌이니까 재벌 친구들이 있겠죠. 5인방, 7인방 뭐. 그래서 야사가 5인방이었는데 5인방 친구 4명이 야사에 찾아왔어요. 야 같이 놀자. 뭐하고 있니 이런 데서 허무하게. 야 향락을 즐겨 놀아야지 했는데 또 그 4명도 부처님의 법을 듣고 출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경전에는 11명의 숫자를 기술합니다. 11명의 아라한이 탄생했습니다. 딱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좀 지나서 또 야사친구 5인방을 둘러싸고 있는 50인이 또 있어요. 귀족의 아들들이. 그 귀족의 아들 50명도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60일의 아라한이 탄생했다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부처님 제자에 형성된 과정의 숫자, 인원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부처님 말씀하신 유명한 말이 그대들은 각기 혼자의 길을 가라. 혼자서 길을 가고 중생을 포교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전도서는 했습니다. 무쇠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근데 예수는 둘이 2인 1조로 가라 했거든요. 부처님이 1인 1, 한 명이 가라 했어요. 각기 한 명이 한 길을 가라. 그러지만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법이라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많이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의 이 절, 스님들은 장사꾼이에요. 최소한 장사꾼 되면 안 돼요. 절의 신도가 많은 거는 장사꾼이라는 거 사실 나쁘게 얘기하죠. 그것도 필요해요. 대승불교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그를 펴고 있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사회 공헌하는 거 전 훌륭하다고 봐요. 절이 크고 신도가 많으면 그 얼마나 신도들이 인정하니까 많이 오겠어요. 나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오겠지만 위대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나는 나의 법이 있어요. 진실한 법이 나만이 갖고 있는 법이 있다고. 인재스님도 인재스님 많이 갖고 있는 법이 있잖아요. 무의스님도 무의스님 갖고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오인의 비구 중에 아싸지라고 마승 비구라는 비구가 항상 보면 걸식이 수행 뭐죠?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밥을 빌러 갑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근데 그 아싸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사례불이 지나가다 목격한 거예요. 묻죠?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무슨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는 분은 있어서 공부한다.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난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제법종연생, 제법종연연입니다. 모든 것은 연 따라 생기고 모든 것은 연 따라 없어집니다. 나쁜 거 좋은 거 다 변화합니다. 그거예요. 제무상 제법인 거예요. 거기서 사리불이 그냥 깜짝 놀랐죠. 이거다 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 브라일 친구이자 사상가, 사상적으로 같은 이데올로기 친구 목련존자하고 같이 출가했습니다. 목련존자 출가할 때 나온 얘기가 백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하고는 길어지니까. 근데 또 그 산자라고 하는 그런 스승 밑에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이 공부가 있었거든요. 그 밑에 또 사리불 밑에 제자가 있었겠죠. 목련존자 밑에 제자가 있었겠죠. 같이 이제 뭐예요? 입문한 거예요. 숫자가 많이 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처님 교단이 형성이 됐는데 부처님 교단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사리불 목련존자. 근데 이거는 순서가 아닙니다. 원래 오인의 비구 있었죠. 그 오인의 비구는 초전 법륜에 오인의 비구라고 나오지 그분들의 활약상은 경전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야 교진녀라고 부처님보다 한 30살 정도 많은 뛰어난 학자가 있었습니다. 궁중의 관상가. 근데 부처님 태어났을 때 왕이 부처님의 관상을 봐주라. 그분이 바로 교진녀예요. 그분이 오인의 비구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달았다 해가지고 아야 교진녀입니다. 그래서 수시가 붙었어요. 근데 그분은 대단히 학식가고 대단히 뛰어난데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더 뛰어나니까 사리불과 목련존자에게 교단을 양보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대 소식이 없습니다. 간간히 이게 나오게 해요.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인연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야 교진을 되게 칩니다. 네. 자기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젊고 뛰어난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아야 교진은 나이가 있었겠죠. 그때 보면 50, 60 되지 않았겠나.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젊은 사람한테 물려준 거예요. 사리불 목련존자한테. 그리고 이제 교단이 형성돼가지고 교단에 해봐야 무슨 뭐 산속에서 여기서 같이 사는 거죠. 단체생활 하는 거죠. 산적처럼. 근데 여러 불특정 다수의 스님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네? 문제가 생겨요. 술 먹고 뭐 문제 일으키는 분, 또 싸우는 사람, 또 이간질, 또 비방. 근데 그런 것이 다 부처님 귀에 이제 들어와요. 보고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부릅니다. 너는 이런 짓을 왜 했는가? 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기 업이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드바이스예요.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래 훈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왜 출가했니? 법을 찾고자 하지 않았나? 그럼 법을 찾으려면 니를 배워야 되는데 싸웠다는 건 니 배우지 못하지 않았는가? 네가 잘했다고 하지만은 모든 거는 서로 인연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거지 내가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수범제정이라고 해요. 범한 거에 따라서 법이 제정된다.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법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후대에서 생긴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는 그래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 네 마음의 법을 봐. 네 마음의 법이 더럽네. 더러워. 망가졌네. 병들었네. 그래서 공부하겠어.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후대는 그게 이제 다 그런 걸 듣고 이제 경전으로 기술된 거죠. 경전이 만들어진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 사건 얘기할게요. 부처님 아들이 뭐 경전에 의하면 9살, 12살 뭐 이렇게 15살 얘기합니다. 어릴 때 출가를 시켰어요. 네, 어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막 웁니다. 왜? 그때 선생님들은 뭐예요? 일정식 하루 한 끼 먹습니다. 사시공양. 사시라는 건 9시에 11시거든요. 하루 한 끼만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저도 옛날에 하루 한 끼만 먹었거든요. 수행할 때. 굶을 때도 다반사했고 뭐 단식할 때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위에게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구족기를 받지 않은 어린 애들한테는 3이라거든요. 아침에 죽을 허용한다 했어요. 그때부터 죽이 생긴 겁니다. 아침 죽, 점심 밥, 저녁 불식 안 먹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라구라는 친아들이잖아요. 어리광 부리고 또 지 아버지 세력을 믿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신도들, 제자들 괴롭혀요. 골탕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많이 골탕을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부처님은 이제 또 훈계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역시 친혈육은 안 되는구나 교육이. 그래서 위대한 제자 사리불에게 의탁 교육을 맡깁니다. 이게 부처님의 아름다운 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구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은 밥맛을 모릅니다. 등잔 밑에 얻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쉽게 봐요 사람들이. 부처님도 보세요. 방편으로 사리를 베끼잖아요. 사리불이 얼마나 위대한지 데리고 다니는 걸씨하고 데리고 다녀야 행각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외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외도가 그 나우라의 바루에다가 모래를 넣으면서 얘네 고타마 붓다의 제자들이지 신통에 있으니까 모래를 밥으로 만들어봐 했어요. 억지 부리는 거잖아요. 라우라가 좀 컸다고 이것들이 했는데 사리불이 눈치 주죠. 참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라우라를 때립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결고리 주지 않으니까 그 외도들은 가버렸어요. 아이 시시하잖아 하고. 그때 이제 라우라가 그 내동경 진 바루를 들고 코피라는 걸 닦고 사리를 보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마주칠 때 서로 웃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이심전심이에요. 사리불아 많이 컸구나. 수행자가 탄생했구나. 사리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리불 라우라 뭐라겠습니까? 스님 나 장하죠? 안 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교단 생활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부처님 명성을 듣고 이제 뭐 줄줄이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이 출가할 때 칸타카라고 하는 말을 타고 찬타카라고 하는 마부가 도와줬어요. 그 마부가 부처님 출가하는 거 도와주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내가 부처님 출가를 도운다는 마부야. 부처님 말하자면 운전기사죠 요즘 말로 하면. 나는 공이 많아 해가지고 이게 공부를 안 하고 했습니다. 이 찬타카가 사립을 목련주자 욕을 하는 거 뒤에서 지네가 뭔데 말아 부처님 옆에서 상수제자라고 최고의 제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안 한 존자가 있었어요.
아난전자가 부처님께 보고합니다. 그래, 불러와라. 또 훈계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조용히 있다가 또 업이 발전해서 또 그럽니다. 아난전자가 부처님 계실 때는 그렇지만 부처님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없을 때는 브라흐마 단타의 벌에 처해라 그랬어요. 그게 계급입니다. 브라흐마 단타는 뭐냐면 묵빈대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은 왕따예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안하니 또 계속 하니까 뭐예요? 불러서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말해주셨다. 그대를 브라흐마 단타에 처하겠다 하니까 이 찬타카가 찬이라 합니다. 울면서 충격을 받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근데 머지않아 깨달아서 아란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수행자들이에요. 나는 지형무사를 존경합니다. 처음에 올 때는 정말 야상만 했는데 지금은 온순해요. 처음에는 막 집 앞절을 했어요. 그렇지만 얘는 착하거든요. 하지만 또 나는 힘들었어요. 그것도 뒤에서 지경무사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라고도 하고 하지 말라고. 근데 180도 달라지더라고. 얌전해지니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180도 달라지면 가짜예요.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360도 바꿔줘야 됩니다. 자기가 했던 것을 뒤집어서 바꾸죠. 180도 발라야 되죠. 근데 여기 되면은요, 자기가 아니에요. 임시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로. 이게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은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근데 마지막, 그래도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바로 절대 긍정입니다. 그냥 자기 하던 식으로 하되, 전부 좋게 쓰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술 먹는 사람이 술 끊는 게 아니라, 술 먹어도 술 조절하고, 좋은 분위기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마지막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법이라는 건 그래요. 이 법이라는 거는 예수가 전도할 때 두 자매가 있는 집에 인양이 됐어요. 언니하고 동생. 언니는 요리를 만들고 있었죠. 근데 동생은 예수를 아니까 예수의 가르치는 귀를 기울이겠죠. 근데 언니가 그럽니다. 야, 이거 다 나중에 바쁜데 도와줘 합니다. 아니 나 언니 혼자 할래. 도와달라니까 예수가 뭐라 했겠어요? 나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언니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 법이 더 중요하다 그러죠. 법은 뭐겠어요? 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언니 좋아주는 건 잠시야. 그건 중요하지. 그거 가지야. 뿌리를 찾아봐. 그럼 마더 테레사도 아프리카에 이렇게 뭐죠? 간호 활동할 때 그 역병에 걸려가지고 전염병인데 그 애들을 껴안고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하지 말라 했거든, 시스터들이. 예, 감염된다고. 근데 어떤 그 장로 시스터가 있습니다. 놔두라고. 테레사는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마더 테레사죠. 마더. 엄마예요. 이게 법입니다. 법은 진짜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법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주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교에는 사의가 있습니다. 4가지 의지할 게 있어요.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해라. 또 요의경에 의지하지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4가지 맞나? 진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에 걸립니다. 또 사람에 걸립니다. 근데 법을 보라는 거예요. 법이 뭐겠어요? 다 같이 좋은 겁니다. 다 같이.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 거는 처세술이에요. 근데 법을 알면 그대로 됩니다. 제가 불성이라는 건 진선미를 했죠. 진선미는 진리, 그리고 선의, 좋은 것, 그다음에 뭐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진실만 갖춰지면 착한 일은 저절로 되고 아름다워지는 것도 저절로 돼요.
근데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먼저 하면 진리는 따라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선에서는 진리를 먼저 해결합니다. 진리는 뭐냐? 다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뛰어나고 네가 약하지 않아. 내가 옳거니 그러지 않아. 그거 아닙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다 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니까는 사회에서 활용을 해야 되죠. 그 이 시점에서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을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전부 사람들 자기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에 이게 그 누구지? 기억이 안 나요. 최정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전교대사 최진. 써놔야지. 맨날 잊어버려요.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도심 즉 유식. 도심 즉 의식. 의식무 도심이라 했습니다. 도심은 진리죠. 도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의식이 따라와요. 돈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을 먼저 전제하면 무도심, 도심,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도심을 먼저 합니다. 그 때문에 신도가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 일반 신도들 공부하지 않는 신도들은요, IQ가 낮아요. 똑똑한 것 같은데. 온갖 뭐예요? 자기중심, 돈, 그런 것들 세상에 대한 관심 있고, 법에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나는 법을 먼저 하잖아요. 세상에는 관심 두지 않아요. 그건 2차적인 겁니다. 근데 이 세상 걸 먼저 하고 아주 잘 그 세상에 맞춰가지고 그 법을 전하는 스님들은 신도 많아요. 나는 신도를 많이 하는 거 저 좋아해요. 근데 법을 아는 신도가 나는 제일 우선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법을 진짜 배워보세요. 나를 비우면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그냥 저절로 좋은 일 생기고 되는 겁니다. 진선미. 진이 먼저예요. 미스코라도 진선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가할 때부터 문제가 많은 스님이에요. 출가했는데 얼마나 세속에 그런 영악한 것, 세상에 재주가 많았든지 출가하자마자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법무사 출가했는데 우리 인사스님이 벽화스님이에요. 아주 뛰어난 총무부장까지 하는 스님이에요. 근데 너무 뛰어나가지고 질타, 질투, 모함, 아주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법무사 주지를 3번 했는데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너무 뛰어나니까 큰 자리에 못 올라가요. 다 중상문학 때문에. 저를 제일 이뻐했어요. 그게 문학, 실상문학에 나와 있습니다. 상현이가 제일 뛰어나다. 그때 출가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스님이 나를 딱 발견하고 나를 이제 상자를 해라 했어. 난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나를 이제 조금 싫어하는 스님이 내가 이 스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 꾀를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수덕사 정예사를 갔어요. 난 몰랐죠. 스님, 그 스님이, 다른 스님이 널 좋아하는데 그 스님 뛰어나니까 그 스님 제자가 되려면 하면서 수덕사 정예사 망공스님 계셨던 적이 꼭 한번 가고 싶어요. 꽉 꽂히거든요. 차도 올라가는데. 갔어요. 나 뭣도 모르고. 돈 주니까 좋더라고요. 밥상 먹고 하면 알았습니다. 같이 뭣도 모르고. 수덕사 정예사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다 기다리고 있대요. 그 아침에 와서 도랑사 하는데 천수행 할 줄 아나? 출가하지 못해주지 않았는데 모르는데 하다가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법무사에서. 너 왜 거기 가 있냐 그래서 누구 갈아서 갔는데 빨리 오라 그러는 거죠. 다시 왔어요. 법무사. 그래 행자생활 마치고 중이 됐습니다. 근데 중 되는데 2, 3년 되니까 너무 두각을 나타내니까 소리를 막 보는 거예요. 학생인데도. 청년화법회도 하고 그러다가 졸업했는데 나는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의사선생님이 너는 내 밑에 두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 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난 다 공부하러 갈래 했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상현이가 먼저 했다. 자기가 나를 해놓고
너는 가라 했어요. 그 선생님은 공부 재주도 없는데 안 되고 나는 이제 건강함에 한 1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현 선생님을 사형인데 또 우리 포기당 와가지고 그때 이제 어디죠? 쌍계사 금당선에 이제 참선하다가 나와가지고 포기당 체했거든요. 양정에. 나보고 오라는 거지. 아, 선생님 나는 은사선생님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은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안 돼서 그러면 초하루 때 와서 이제 해달라는 얘기죠. 이제 가서 도와주다가 그 뭐죠? 이제 봉사 중간 강사 밑에 이제 그게 섭외가 돼서 왔어요. 나는 내 스스로 한 거는 거의 없어요. 다 나중에 내가 결정했지만. 그 강사로 내려갔습니다. 건강하면서. 내려갔는데 잘했어요. 중들 가르치는 강사로. 근데 또 이제 은사 선생님이 이제 거의 건강에 살림 살 사람이 없다고. 살림 겸직하라는 거. 또 겸직 한 2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무비 선생님 나보고 너 대학원 가야 그러시다. 가야 된다 하니까. 일을 벌어놓은 게 너무 많은데. 그때가 중대한 지 한 6, 7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대학원 자격은 10년 이상이야. 너무 공부 잘하니까 넌 하니까 무비 선생님이 억지로 나를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는 거야. 본의 아니게. 또 대학원에 또 여러 가지 그냥 수없이 많은 걸 겪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다 또 해인사 강사를 갔죠. 본의 아니게 또. 다 뭐 스카웃이죠. 어떻게 보면 다 배신이야, 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다가 또 거기서 또 이제 은사님 돌아가셔가지고 또 부산에 이제 폭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해인사 학인들이 그래요. 스님, 얼마나 주시가 좋으면 강사 자리를 놓고 갑니까?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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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있냐? 문중이 된대. 그래서 갔어요. 또 배신이야. 그래서 또 마사주의자에서 하는데 3년 만에 엄청나게 신도가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몰라서 1원만 설하니까. 그때는 뭐 40대 초반이잖아. 그때 이제 양교를 만났지. 저거 자살한다고 아가씨도 30살 된 건데 배신 당했다고 남자한테 기도해라. 예, 그래서 쟤는 제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인연이 있어. 15년 전이지. 예,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해라 해가지고 일을 봐준 거지. 그래서 열심히 했어. 제 여자친구 3명이 와가지고 한의원 뭐 아가씨 거기 밑에 한의원 있었거든. 다 얘기하네. 진실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또 너무 신도가 많으니까 우리 그 마사주의자 사양이 또 이제 뭐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했더니 나는 내게 가겠습니다 하고 또 배신했어. 말이 배신이지 나는 배신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용호동 정회선을 간 거야. 무의심이 할 수 없는. 거기가 또 1년 지나니까 신도가 또 바글바글이야. 근데 4년 되니까 그 원래 주인 스님이 나가라 하대. 사든지. 스님 어떻게 삽니까? 제주도 없는데. 그때 어머니 모시고 있었거든요. 용호동에 있을 때. 그때가 언제야? 그래서 어머니 팔순영세 해드렸잖아. 10년 전쯤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지 못합니다. 2년만 더 있게 하더라니까 나가라는데. 근데 그때 이제 강주 자리가 난 거예요. 정혜심 주지할 때 거기서. 강주 들어가는데 또 거기서 또 방해하는 스님들이 많더라고. 강주 못했어요. 그랬더니 강주 안 되면 강사를 들어가라 해서. 잘 됐다. 용호동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누구야? 남조사를 만난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정신적으로. 그때 내 밑에 있던 보살이 조금 똑똑하고 했는데 뭔가 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내가 내 자유를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잖아요. 엄마 계시니까 2년만 더 해주세요. 그럼 내가 2년 안에 정리해서 사든지. 그러면 각서서래. 준비를 뭐 그럽니까? 2년 해서 안 되면 나가고 2년 되면 사겠습니다. 나가라 하대.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남조보살이 여기서는 그때 강의를 해가지고 한 9일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 친구랑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죠. 보살님 우리 어머니 좀 집중 안 해도 다 달라니까. 그래서 법무사 밑에다 이제 집 1,500에 20만 원짜리
그걸 얻은 거예요. 2층 집 전세로, 아니 사월세로. 그때부터 이제 남주보살이 어머니를 보살펴 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친구랑 빨래해주고 강사로 들어있고 그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이제 강의를 여기 출강 많이 했죠. 이상하게 또 복이 있어서 이제 또 몇천만 원씩 막 보살들이 미쳤어. 돈을 막 내더라고. 이게 다 싫다구나. 그때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돈 필요 없어요. 또 그 자본을 아끼달라서 아껴줬더니 막 들어오는 거야, 돈이. 몇천만 원씩. 몇 명이서. 거기다 하라는 거야. 거기다 매이거든요. 안 한다고 했더니. 그러다가 이제 저기 저 조방 앞에 그 방송국 옆에 5층짜리 어쩌야 돼. 그 돈 5천만 원 된 부산이. 이거는 안 좋습니다. 너무 부담되고 너무 주입 환경 술집 많고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가자. 운천장 쪽으로. 그러다가 이 여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남주보살이 여기 발견해서 이 좋다 해서 계약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3명이 시작한 거예요. 나하고 남주보살 그 친구. 근데 보세요. 전부. 내가 원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원해서 한 거. 근데 나는 이거를 인원으로 최고로 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가 배신했다 말해야지만 난 끝까지 해.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 배신했지. 난 항상 그러거든요. 진실로 합시다.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합시다. 그리고 다 했는데도 역시 좀 내가 좀 재주가 있는 모양이 그때까지만.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이 법이 깊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 흥행되는 법보다는 정말 진실의 법을 설해야겠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이 강해지는 거예요. 탁 독소리 나가는 거예요. 찔러버리는 거예요. 네. 당신들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몇 번이나 이제 제의가 들어왔어요. 서울에 포교당 4층짜리 건물 주겠다. 그리고 또 주시해달라. 오늘도 3시에 약속이 있어요. 네? 어느 스님이 나보고 제의를 하는데 만나자 하더라고요. 나 좋아하는 스님 선배인데.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나보고 차 한잔 먹자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귀중한 법을 만났으면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거는 간단해요. 자기 욕심 비우는 거예요. 진선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이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지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갈까? 가게면 가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다 살릴 수 있을까? 내가 병신될 때는 병신돼야 되고 내가 나서야 할 때 나서야 돼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말 많이 하는 것도 무아예요. 여러 분위기 상황에서 내가 말 안 하면 이상한데 분위기가 그럼 말을 해야 돼. 날 없애는 거예요. 난 노래를 못해요. 노래하라 합니다. 그게 무아입니다.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는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못하는 말들 하라는데 하는 건데 내가 노래 잘하면 좋겠지. 잘 못해요. 그게 무아입니다. 잘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중요한 거는 난 여러분 다 존경해요. 근데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 다 바뀌셨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보다 제일 많이 바뀌었거든.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변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신차적으로. 얼음이 탁 물러대지 않습니다. 그죠? 물이 됐다고 뭡니까? 연애에서 온도 또 뭐예요? 날씨에 따라서 물이 확 얼음 얼 수 있어요. 드라이 아웃 될 수 있어요. 이게 변합니다. 변하는 거는 확 바뀐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근본 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깨달으면 거는 참회. 내가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차리고 안 하는 게 참회입니다. 참회한 사람은 다시는 자기가 한 거는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업 때문에 또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참회하면 돼요. 그래서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의 공식은 지금이에요. 이 자리입니다. 나예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전부 다 뭐예요? 과거 끌고 와서 쟤는 어제 그랬거든 하니까 어제 끌고 와가지고 쟤를 갖다가 미운 짓 하고 또 내일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 또 뭐예요? 또 오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있었던 일, 이 사람, 여기 어떤 정황, 분위기에 살리면 그게 바로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는 겁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바라고 싶은 것은 법 공부예요. 돈 내는 건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운영이 됩니다. 6, 7분이 매달 내주는 돈으로 집세 내요. 그 나머지는 그냥 공과금 내고 그냥 밥 먹고 삽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근데 바라는 건 여러분이 법을 정말 쓰고 법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 저절로 신도는 오게 돼 있어요. 돈 1억 원 내가지고 얼마나 갑질하려고. 1,000만 원 내고 얼마나 갑질해요. 여기 와가지고 6년, 7년 동안 1,000만 원 낸 사람은 다 갑질해서 나갔어요. 꼴 못 봅니다, 나는 그걸.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법이 먼저예요. 내 말 들어보면 내 사상을 알잖아. 그죠? 법이에요. 자기가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어느 것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가 하는 걸 갖다 짚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부처님한테 10대 제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특성이 있습니다.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 10대 제자가 합치면 100%예요. 100점 만점 100점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100점 만점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협력이에요. 협력의 한자는 마음 신변에 힘력자가 3개 있습니다. 둘이는 힘을 맞출 수 있어요. 셋이 되면 힘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셋이 힘을 맞춰야지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둘보다는 셋이 더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셋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자 3개가 대중 중자죠. 여러분 관계를 잘 하셔야 되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조금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하게. 제 말씀을 잘 좀 이해해 주시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의 신도가 되라 안 합니다. 나도 중생이기 때문에 법의 신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법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법과 자기가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공이죠. 이 절은 모두 다 자기가 주주입니다. 그래야 돼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도량이에요. 얼마나 깊이 있는 도량입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